네, 잘 쉬었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계운명리학 기초 제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그 계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운. 계운이 뭔가? 운을 연다 뜻입니다. 계운이라는 것은 계운. 운을 연다. 보통 우리가 연초에 보면은, 절에서 보면, 또는 뭐 이렇게 다른 데서도 보면 운맞이 기도라는 걸 합니다. 들어보셨죠? 운맞이 기도. 또 도대체 뭐 때문에 운맞이 기도라는 걸 하는 건가? 또 그 의미가 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운명이라는 것은 또 도대체 뭐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부처님께서는, 서가세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세 가지 그릇된 견해가 있다. 잘못된 견해.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 잘못된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셨습니다. 맨 처음에가 어떤 견해냐면,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모든 것은 하늘 뜻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신의론이에요. 신의론. 예, 신의론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다. 뭐 하느님이라도 되고 하느님의 뜻이다. 부처님이 살아실 당시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266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정반왕 왕의 아들로 세자로 태어났다가 출가해서 부처님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많은 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많은 종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설했습니다. 진리를 썼지. 법이란 진리입니다. 그 중에 신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다. 그 당시도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다 고 하는, 그렇게 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옛날 그 시대에 범천사상, 범사상,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신의론이라고 한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 한다면, 모든 것 속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살인, 사람을 죽이는 살인, 그 다음에 도둑질, 또 우리가 말하는 음행, 나쁜 사음, 음행이죠, 음행. 뭐 이런 거, 사람을 상해하는 것들, 이런 악행, 이런 악한 행위를 해놔놓고, 니 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상해하고 악행을 해놓냐고 물으면, 그 사람 한다는 얘기가 뭐라냐면, 이게 하늘의 뜻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지가 사람 죽이나 놓고 물으니까 하늘 뜻이다 하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틀리죠. 그래서 그것은 사리입니다. 사리에 맞다 안 맞다? 맞지 않다. 상식 생각해 보세요. 그쵸? 예전에 제가 은행이라는 곳을 다니는데, 은행에 근무를 하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갚아. 신용대출이었어.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왜 돈을 안 갚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개척교회의 목사였어요. 그 목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나는 새벽에 기도를 하니까 우리 저 하느님께서 돈 갚지 마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하느님 어디 있냐 했더니, 나는 하느님 계시를 받았는데 돈을 갚지 말라고 했다 그랬다. 그러면 이 돈을 안 갚으면 누가 그럼 갚아야 되나 했더니,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갚아야 해요. 자기 신도들이 갚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봤더니 보증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들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 장로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했지. 보증선사 전화했더니 그분 한기같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거 교회에서 있는데 못 간다는데 어떻게 해명하긴 그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자기가 갚아야지 교회에서 빌린 것들 왜 우리 보고 갚아라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못 갚으면 본인들이 갚는다고 보증서 짜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증인들의 돈을 받으려 하니 막 온갖 싸움이 났지요. 자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다 하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랬어요. 실제 시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X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모든 하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 뜻이면은 하느님한테 절망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래 했어요. 그런데 다 이루지나 안 이루지나? 하느님 절하면 이거 다 이루지나 안 이루지나? 안 이루어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거야. 그게 정답이요. 무조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사리에 맞는 것은 이루어지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운명이다. 모든 것은 운명이다 하는 말이 있단 그 말을 뭐냐면 숙명론이다. 숙명론. 따라 숙명론. 네. 이 숙명론은 뭐냐면 모든 것이 뭐라고?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도 똑같이 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상해하고 악행하고 자 이런 일을 했다는 자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못 살아 엄청 지금 현재 못 살아 나 가난해 아주 지금 가난해 자, 이런 상태에서 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상해하고 악행하고 당신은 왜 그래 못 사노? 물어봤더니 아 이거 전생에 업보요 전생 업보요 이 다 운명이요 운명 숙명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다 맞는 말이냐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잘 해보고자 하는 필요가 있나 없나? 우리가 잘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이대로 한다면 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항상 잘 살려고 노력하지요. 이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거 이해하면은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한다면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이게 사리에 맞나 안 맞나? 사리 안 맞나. 그래서 이 숙명론도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물론 기본적으로 전생의 업보가 따라서 일어나긴 하지만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다. 자기가 지금이라도 고쳐서 노력을 하면 잘 살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의 것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니고 우연하게 생긴 거다. 우연히 생겼다. 모든 것은 우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이 우연한 게 아니야. 항상 뭐냐면 어떤 일이 있으려고 하면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는 거야. 모든 것은 살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무단히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 하는 것도 자기
이유가 있다니까. 문을 안 닫았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조건이고 또 모든 것은 원인이고 조건이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뭐라면 네 번째 것이 조건을 연이라고 조건 그러면 인연 와 원이라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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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자 와 이건 영 이건 인연 다론이라고 내가 지금 이제 못 살잖아요. 못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때 이 기운영사 계실 때 어떤 여인이 찾아왔어요.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저는 왜 못 삽니까? 저는 왜 이렇게 남편분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그대는 법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좋은 법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법을 지었다. 법을 좋은 법을 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법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못 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했더니 부처님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법을 지어라. 좋은 업을 선업을 많이 쌓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항변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가 좋은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대는 가진 것이 많네. 그 여인이 기가 차잖아요. 부처님 답을 겁니다. 아니 제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했더니 그대는 마음이 있잖아. 그들 몸뚱아리겠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좋은 일 할 때 선업을 지을 때 같이 기뻐만 해줘라. 박수 치줘가 너무 잘했다. 기쁨을 해주면 그 기쁨을 하는 그런 마음을 내면 그 앞에 선업을 쌓는 사람과 똑같은 복을 받으리라. 앞에 사람이 좋은 일 할 때 저놈은 무슨 놈은 복이 많아가 저는 좋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뒤에서 막 뒷다리 걸고 말이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박수 치고 하면 똑같은 복을 받는다. 그럼 돈이 더 난다나. 돈이 더 난다. 근데 한 번도 안 들어. 가지기 없어 살 수 있다는 거야. 마음만 내면 돼. 부처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자기보다 힘이 없는 노인이 막 쓰러졌던 소리를 할 때에 부축 해주는 그것도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갈 때에 내 다리가 성해. 그럼 뭐 앉아있다가 누가 힘없면서 올라오면 자리에 안 보이죠. 그것도 복을 주는 거예요. 복지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야. 내 몸뚱아리 하나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서 꼭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더 좋은 거는 얼굴을 싸이하게 얼굴 웃으면서 찌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얼굴에 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큰 복이야. 상대가 지금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어. 실에 빠졌어. 그때 아주 끌어다니면서 손잡아주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 거예요. 내일 자고 나면 마음이 또 더 나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분을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노력한다면 상대가 마음이 편해지잖아. 그런 큰 복을 주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업을 많이 지으면 뭐가 바뀐다?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숙명. 이 숙명, 운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바뀐다. 운이 바뀌는 거예요. 운이 바뀌면은 내 얼굴이 바뀌어요. 관상이 바뀌어요.
늘 얘기하지만 내가 45세쯤 됐을 때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정말로 힘없이 정말로 그때는 몸도 마음도 힘들 때 어느 정도 그 힘들었냐 하면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 마음이 아프니까 막 그냥 얼굴이 막 정말로 형편없고 지금도 머리가 있지만 옛날에도 여기 옆에 흰머리가 남아있고 젊은 45세 때 이게 대머리였어. 그러니까 걸음도 쫄뚝쫄뚝하고 다리가 아파 쫄뚝쫄뚝하고 지팽이 짚고 다니니까 45세 나이에 서울역에 갔더니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자들이 내보고 형씨 하더라고. 그러면서 오줌을 누고 있는데 따라와가지고 어이 왜 서 이러더라고. 어이 그게 서느냐 이 말이여. 그게 45세 나이 보고 그래 몇이요? 그러니까 5시 했더니 75? 에이 75? 65? 45세인데 내가 몇이 하길래 몇 살이 누렇게 내가 5시 이렇게 했거든. 난 45세 얘기했는데 지는 듣기로는 65도 들었거든. 50다섯도 아니고 20년을 더 본 거야. 그러면 또 바깥으로 내려오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어이 또 가보니까 옛날 노란 티켓 지하철 노란 티켓 그쪽에서 내가 자기 안 쓰다가 쓰다가 하는 경로우대 45세 그러던 사람이 내가 출가를 해가 선임 되고 난 다음에 얼굴이 확 바뀌었다고. 그래가 나중에 누가 선임 몇이요? 에이 선임들 나이 먹는 거 아니야. 아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얘 먹을 만큼 먹었어. 그랬더니 자기하고 비슷한 줄 아는가. 그 사람 나이가 한 10년 전에 50이 좀 안 된 사람이 내가 그랬더니 자기 비슷하기보다 그래서 사실 비슷하고 내가 15년 정도 낮게 본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혼을 하기 전에는 내가 내보다 20년을 더 보던 것이 개혼을 하고 나니까 15년, 20년 적게 본다는 거예요. 저도 스님을 네, 맞아요.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운이라는 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개혼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개혼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 조금 쉬었다가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